오늘은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파주 이 문말동 지역으로 온 이후부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한 발 한 발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하고부터는 출애굽기서를 살펴보다가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왔는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실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수?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 안 듣고 문제 많던 그 이스라엘을 드디어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서 두 번이나 되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리더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 그 여호수아도 실수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는 기브온 족속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온. 그리고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도 여호수아가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참 이해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그런 신비한 사건들 속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모두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족속들끼리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한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려고 하였죠. 그런데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기브온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은 전략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너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내왔던 일들,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을 듣지 않았니?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자.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그 이스라엘의 신 야훼, 여호와는 진짜 참 신이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어떤 민족들이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민족들과 민족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모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마다 다 섬기고 있는 자기들만의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바알이든 아세라든 뭐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야훼, 여호와에 대한 어떤 경외심들이, 어떤 무서움들이 다른 족속들 사이에 쫙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섬기며 그 여호와의 종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같은 편이 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특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 리더 그룹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우리들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만한 그런 작정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들은 당신네들이 정복하고 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 멀리에서부터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온 것이니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봅시다. 혹시 당신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당신들은 우리들을 공격하지 말고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약속을 하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 우리가 너네들을 공격하지 않을게, 너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런 생각과 마음들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제안했던 이 거짓말, 이 제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맣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브온 족속들은 불과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는 약 30km 정도? 30km면은 지금 저희 이 문발동과 저희 방화동 사이의 거리 정도거든요. 차로 가면은 30분이면 가고, 이 당시에 걸어서 간다 그래도 반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아주 허름한 복장들을 하고 왔습니다. 옷을. 마치 정말 저 멀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걸어왔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허름한 복장을 하고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곰팡이가 난 떡까지 준비했습니다. 곰팡이가 난. 이것 보십시오. 저희들이 얼마나 멀리에서 왔냐면 저희가 가져온 음식에 이 곰팡이가 필 정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자니 정말 너무나 허름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만 같고, 그리고 그들이 내밀었던 빵에는 정말 곰팡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정말 이 사람들은 멀리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들과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누군가가 왔을 때 이스라엘과 아주 중요한 어떤 약속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을 그냥 믿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들과 아주 중요한 언약과 약조를 하게 된 것, 이것은
여호수아의 분명한 실수입니다. 마땅히 이들이 진짜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혹시 거짓은 없는지,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말에, 이들과 우리가 함께 맺을 언약을 정말로 기뻐하실지 아니실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마땅히 묻고 두드리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냥 이렇게 속아 넘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분명한 실수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속은 것이 다행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들이 이루고 싶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문화적으로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는데, 기브온 족속들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법과 불의에 굴복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순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용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찌질하거나 싸움하지 못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은요, 용사래요, 용사. 싸움에 능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은 여리고 성보다도 큰 아주 강한 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보려고 했으면 싸워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가 겁이 많고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지 않았다면, 만약에 기브온 족속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지 않았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기브온으로 진격했을 것이고, 기브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아니었죠.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를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아서 너네가 더 부자가 되고 땅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으로, 가나안 땅을 불법과 불의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목적 아래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누구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어색한 일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어떤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는 우리 혈통, 우리 민족, 이것에 대한 어떤 혈통적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냥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까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놀라고 불쾌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이 시대에는 그것들이 더 컸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속지 않았다면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다면, 성경에서는 1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속았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근거는 이미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목숨을 잃지 않고 살고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했던 사람, 라합. 모두가 다 죽고 진멸당하는 순간에 라합은 죽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은 사람? 고넬료가 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웃사랑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고넬료. 오히려 베드로와 다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방인이어도 나를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고 알려주었던 첫 번째 사람이 고넬료였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이어도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만약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어라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고민했겠죠. 오히려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처럼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결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요, 성막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 뿐만 아니라 훗날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때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끌려갔다가
함께 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함께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 족속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된 이유로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대했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도 여호수아가 잘 알아듣지 못했다면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살려주거나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했을 것인데, 여호수아가 실수하고 잘못한 바람에 기브온 족속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자신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 보이는 대로 믿고 휩쓸린 것, 이것은 분명히 실수가 맞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주님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죠? 첫 번째가 아이성 정복할 때죠.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랬을 거예요. 지금은 전쟁하러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네들 안에 죄인이 있다. 죄가 있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수하게 되어지고 아이성에 나아가서 패배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요,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 잘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휩쓸리고 그들의 말에 무분별하게 그냥 반응한 것, 이거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서 잘됐다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조차도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과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완벽하고 무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고 대단한 어떤 결과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는 사람들의 넘어짐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이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와 넘어짐과 그런 잘못을 우리는 행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죠. 두렵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넘어짐과 약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결국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부끄럽고 잊고 싶은 과거들과 실수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이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실수는 무섭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수가 뭡니까? 실수. 실수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실수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전제가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원래 의도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원래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졌습니다. 이게 실수예요.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속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내 안에 있는 약함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했어요. 이게 실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원래 갖고 있는 의도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지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한 거예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약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악함이죠. 악함.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거는 실수이고 약함이에요. 그런데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만 위해 사용하고 싶고 주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악한 힘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이며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주 뜻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